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잔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잔치를 날마다 주님 밝게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가람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들과 함께 걸어가.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리라.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함께 찬양합시다.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광고한 대로 이제 저희 교회가 7월 5일 첫째 주일부터 모든 공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7월 5일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요. 모두가 다 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방역하는 관계로 안전한 예배를 준비하는 중요한 조치들을 열심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6피트와 또 마스크 착용 그리고 교회 소독 및 여러 세정제 전 교회가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잘 준비함으로 안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편지와 더불어 서베이가 설문조사가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내용대로 어느 예배에 참석하실 것인지 마크해 주시면요. 그리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전한 예배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 관심과 또 걱정이 많으실 걸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그 안전 조치나 또 예배 절차에 대해서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 되신 분이나 또 속장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받은 편지에도 교회의 안전 절차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담은 그런 다큐멘트를 아마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회로 전화해 주시고 또 서베이에도 여러분 안전에 관한 여러분의 그 어떤 제안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민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TV와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하와이 교민들 어려운 가정들이 이제 오셔서 사랑의 바구니를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그런 사랑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와 또 성도들 가운데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랑의 바구니 500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어려운 가정들 계시면 광고해 주셔서 6월 20일 토요일 날 9시부터 3시까지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뚜루로 사랑의 바구니 500개를 한 가정당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꼭 필요한 가정들이 오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담은 귀한 바구니인데
그 사랑의 바구니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광고해 주셔서 많은 어려운 교민들이 동참하시도록 여러분 성도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7월 한 달 줌으로 여성들 미니 커피 브레이크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자세한 광고는 영상으로 나올 텐데 커피 브레이크 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룻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광고는 영상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7월 5일 첫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부터 공예배가 시작되는데 성도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뵙지 못한 성도님 얼굴을 그 첫째 주 공예배가 시작될 때,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기쁘고 설렙니다. 여러분 7월 첫 주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예배가 7월 첫째 주일인 7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랜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정부와 연회가 제시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준비해서 염려나 걱정 없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의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민 가정을 위해 사랑의 바구니 500개를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바구니에는 쌀, 라면, 참치, 피쉬소스, 카레, 육포, 스팸, 믹스커피, 화장지, 김,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포함되며 한 가정당 한 바구니씩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의 바구니 전달은 수량이 한정된 관계로 오시는 순서대로 6월 20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바구니 준비를 위해 헌금으로 동참해 주실 분들은 헌금 봉투에 사랑의 바구니라고 기입하신 후에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시 쓰기 운동을 합니다.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미니 성경 공부 나눔을 7월 첫째 주부터 5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임은 온라인 줌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성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며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드리고 온라인 방송 예배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 저희들에게는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예배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시어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이 시간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싶습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전처럼 주님의 전에 모여서 서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질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지 못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을 축복하시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최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멈추어지고 또 사회 경제적 활동이 제약되어지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만남과 접촉이 늘어나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업과 또 폐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또 이렇게 모든 일상의 활동이 멈추어지고 제약되는 그런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불안감과 우울감 등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우울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이름과 또 영어의 블루, 우울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정신적 어떤 감정적 우울증 또는 우울감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감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그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자살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닥터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다가 본인이 확진되어서 격리 치료하는 가운데 우울감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미국 30대 남성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이 실직한 것에 대해서 아주 낙심하고 또 분노하게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러한 뉴스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한 60대 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어서 치료받고 완치된 이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으로 그 우울감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자살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20세 이상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19%가 거의 20%가 중증 이상의 불안감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살 건수가 1월에는 1041건, 2월에 잠깐 931건 줄어든가 하다가 3월에는 1066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코로나 우울증으로 오는 불안과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삶의 큰 시련과 고난에 봉착했을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삶이 벼랑 끝에 섰다라는 깊은 인생의 절망감이 찾아올 때 그 절망감에 대한 도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철학자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사르밧 과부도 가뭄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가장
절망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좀 청했을 때에 본문 12절에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땅에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죠. 이제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조그만 통의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 내 아들과 죽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겠다는 거죠. 이 표현은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그 절망의 깊은 끝자락에 있는 그 과부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사르밧 과부의만의 일이 아니죠. 오늘 동시에 또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엘리야 역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뭄을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또 그 말대로 가뭄이 임하자 그 아합 왕이 가만두려 하겠습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할 때 그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해서 하나님이 말한 그릿시냇가에 가서 머물고 있었죠. 그릿시냇가는 광야에 있는 하나의 시냇가인데 그곳에서는 음식을 온전하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이렇게 엘리야에게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을 그의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 가지 않아 그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다라는 것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본문 9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르밧은 그 이스라엘 북쪽 서쪽 그 북서쪽 해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사이에 있는 그 성읍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 이방인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지역인 사르밧으로 가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과부라면 가난한 사람으로 이 가뭄에 자신도 먹을 것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사람이죠,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부에게 가서 머물면서 음식을 공개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로 보냈으면 분명 그 과부는 아마 부자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그릿시냇가에서 그냥 까마귀가 주는 고기만 먹고 정말 그런 내 이 삶의 고난과 시련도 이제 끝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종의 부푼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는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사르밧으로 가죠. 그리고 그 성문에 도착했을 때 정말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가 하고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 그 길에 다시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이왕 물을 내게 주러 가는 길에 나에게 떡 한 조각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그 과부 대답이 앞서 우리가 12절에 나눈 것처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웅큼,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마지막으로 이 떡 하나 한 조각 만들어 먹은 다음에 나와 내 아들과 나누어 먹은 다음에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부의 대답을 들은 엘리야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속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집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왕 인도하실 것이면 모든 것이 좀 넉넉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뭐 속된 말로 빈대도 낯짝이 있고 정말로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고 말지 어떻게 이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하고 먹은 다음에 아들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집에 저를 보내서 뭘 먹으라는 말입니까? 라는 그런 아마 원망이 엘리야에게 들었지 않을까. 그런 원망 속에 아마 엘리야는 도대체 이제 어디 가서 이 여인도 이렇게 가난해서 그 한 조각 먹고 아들과 죽으라는 이 여인 집에서 이제 음식 먹는 게 얼마나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엘리야의 마음 속에서도 자신의 상황에 대한 낙심과 좌절을 아마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나름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이 계속된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면서 나름 인생의 깊은 절망감을 경험할 때, 절망을 만날 때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했는가를 돌아보며 특별히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 믿음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삶의 깊은 절망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을 훈련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죠. 고난이 그냥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손길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옮겼던 장소가 사르밧이잖아요. 이 사르밧이라는 말의 뜻이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으로 오기 전에 그릿 시냇물로, 마실 물로 이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죠. 물은 말랐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정말로 믿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제 사르밧으로 와서 과부 댁에서 함께 머물면서 이제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만났습니다. 과연 이 과부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나에게 음식을 가뭄의 때에 풍성히 줄 만한 뭐 돈이 넉넉한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처럼 큰 부자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엘리야는 그 가뭄의 때에 이 부자인 과부를 의지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과부집에 가보니까 여기도 정말 너무 형편없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리 시냇가에서도 시냇가가 말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왔는데도 역시 과부 집에 와서도 결국은 뭐죠? 과부가 전혀 의지할 수 없는, 너무나 너무 가난한 것이죠. 그러니 사르밧에서 와서도, 이 과부 집에 와서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훈련시키는 하나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그 훈련을 엘리야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의 훈련의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훈련을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에 혹시라도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거나 또 그 어려운 고난이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그게 벌써 몇 달째고 혹은 몇 년째라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연단하시며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빚어져야 할 부분,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고난을 통해서 빚으셔서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내 삶을 향한 하나의 그 목적,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가며 이 고난이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훈련이라 믿고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어느 날 이 고난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지나가지 않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고난이 다 지나갑니다. 자,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섭리,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나를 고난 가운데 두게 하셔서 나를 빚으시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목적과 이런 뜻을, 이런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고난의 결과와 그 고난을 통한 섭리를 반드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고 내가 오늘 부딪히고 내가 오늘 정말 만나고 있는 이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나를 향한 그것도 우리가 찾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사르밧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공개한 과부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니까 아마 엘리야는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내게 음식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이 어려운 가뭄의 때를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내게 준비해 두셨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딱 그 성마을에 와보니까, 입구에 와보니까 그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보통 엘리야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졌으면 저렇게 행색이 남루하고 겨우 나뭇가지나 줍고 있는 저 과부가 하나님이 말하는 나에게 음식을 공개해서 가뭄을 지나가게 할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아마 지나쳤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 뭐랄까 그 외모적으로 뭐 명품 가방이나 속된 말로 뭐 민꽃이나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여인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그 과부를 보았을 때 혹시 저 여자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저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뜻한 여자인가 라고 조심스럽게 테스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먼저 물 좀 내게 달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테스트하죠. 이왕 제게 물을 주실 거면 떡도 만들어서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인을 테스트하죠. 이때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은 아마 엘리야가 조심스럽게 관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여자가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인가?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아마 분별하는 그런 과정을 아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조심스럽게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뜻한 바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한 여자인가라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묻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고 떡을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이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떡도 없고 뭐 기름도 넉넉하지 않았어. 이 하나 떡 한 조각 먹고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보면 1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대화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죠. 이 과부는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지금 죽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 떡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내용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으로 그 과부의 예상된 반응이라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지금 누구 놀리고 있는 겁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방금 제가 당신에게 한 말 듣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따 하나 먹고 우리 아들과 죽겠다고 했던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 화를 내거나 아주 정말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듯 여인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보통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아주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5절 서두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전혀 예상 밖의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며 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여인이구나라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바로 이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믿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리 인생을 세월 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삶의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마술처럼 짠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성령으로 또 꿈에도 계시를 통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오지를 않죠. 하지만 제 경험이나 여러분의 경험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성경 통해서 아는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도함 받기 원하고 살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거든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엘리야의 뜻은 뭡니까? 엘은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리는 나의라는 뜻이고, 야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정말 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자기 하나님이라 말하고 또 권력과 권세가 명예가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니죠. 엘리야의 이름 뜻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그 신앙과 믿음을 고백한 엘리야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가 멈추어서 이제 잠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잠시 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언과 시편을 우리가 이제 필사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잠시 쓰기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은혜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그 잠언과 시편 잠시 쓰기를 쓰면서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아, 이 말씀은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이 말씀은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면서 잠언과 시편을 쓰는 그런 아마 그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쓰면서 아,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 중에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야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거죠. 본문 17장 이제 우리가 2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또 17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 앞에 머물매라고 나와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죠?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7절에도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8절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죠. 말씀이 또 임한 거죠. 그리고 9절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속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10절에 보면 일어나 그가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의 삶의 모든 그 기준과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시편 1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편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이죠? 1절 시편 1편 2절과 3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 삶의 이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마르지 않아서 시절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 그래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무성한 잎사귀와 열매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아주 내 삶에 가까이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실험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정말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신 깨달음과 그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1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삶을 정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간 우리 삶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그 삶이 얼마나 형통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또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형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말씀을 따라 걸었어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는 죽음의 고난도 있었고요, 또 사르밧 가부에 와서 음식을 청하다 사르밧 가부의 그 너무나 궁핍함을 통해서 겪는 또한 변하지 않는 자신의 고난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그의 삶의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그의 고난이 극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난을 말씀으로 극복한 것은 엘리야뿐만 아니죠. 사르밧 가부 역시요 고난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인에게 하나님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르밧 가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15절 보세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계속해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가부가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그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살아갈 때 사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기적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이런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늘까지 살아온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베푸신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를 역임했던 고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장영희 교수는 생후 1개월 후에 중증 소아마비를 걸려서 평생을 소아마비 장애로 살았고요. 살아오면서 유방암과 척추암과 간암으로 평생을 사투하면서도 삶의 희망을 노래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다.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적을 원한다.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더 크고 그 확률에 입에 대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독자들과 삶의 기적을 나누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것을 잘 안다. 내가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바로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기적이랑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이며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장영희 교수가 고백한 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내일 살아갈 기적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이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살아온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에게 있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기에 내일 살아갈 기적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삶 속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어쩌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의 끝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살아갈 것도 기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면서 인생의 깊은 절망을 만날 때 그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깊어갈수록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를 빚어 더 내 인생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 가운데 이루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삶의 기근과 가뭄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드리고 또한 믿음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로 지금 어려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며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삶 속에 여러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과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